당신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마감 기한, 끝없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우리의 뇌는 이 모든 자극을 처리하느라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과열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밀려오는 불안, 어쩔 수 없는 걱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분노의 파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위태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평화를 찾기 위해 외부의 조건에만 매달려 왔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공허함과 새로운 불안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평온, 즉 부처의 마음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성인이나 수행자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실용적인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찾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닻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과학을 실천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마음 훈련의 첫걸음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보통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에게 혼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등 외부의 사건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통념을 뒤집습니다. 고통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인 반응, 즉 번뇌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건은 그저 번뇌를 일으키는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번뇌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번뇌는 우리 마음을 묶어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세 가지 독, 삼독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중 표면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탐욕과 저항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원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운 감각이나 경험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즉 집착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 인정 욕구, 칭찬에 대한 갈망, 완벽주의, 쉬는 시간에 조차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 등이 모두 탐욕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이 사라지는 것에 저항하며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갈망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현재의 만족을 무시하고 다음 쾌락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만족은 언제나 순간적이며 그 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결핍감만 남게 됩니다. 거부감은 분노나 짜증처럼 눈에 보이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쾌하거나 불편한 모든 경험을 회피하고 밀어내려는 저항의 에너지입니다. 출근길 정체에 대한 짜증, 어려운 업무를 미루는 회피 심리, 비판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 나의 실수에 대한 자책까지도 모두 거부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부감은 현실이 나의 기준과 다를 때 발생하는 현실과의 전쟁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할 때 이 저항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면으로 돌아와 마음을 긴장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는 내면의 성냄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거부감이라는 격렬한 파도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 모든 파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의 하나인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지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실체를 잘못 아는 무지, 즉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한다고는 진리를 무시하고 나의 돈, 나의 외모, 나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원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탐욕이나 거부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정된 나의 틀을 지키려다 모든 번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얽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SNS 중독은 다음과 같이 번뇌의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행복은 외부의 화려한 조건에 달려있다는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완벽한 게시물을 보고 나도 저런 인정을 받아야 해라고 갈망합니다. 막상 나의 현실은 그들만큼 화려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열등감과 불만족을 느끼거나 타인을 질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나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며 불필요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마음 수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련 1단계의 목표는 이 복잡한 번뇌의 메커니즘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마음의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찾아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사소한 짜증, 물건에 대한 애착, 혹은 이유 없는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순간 또 다른 번뇌가 생겨납니다. 그저 지금 탐욕이 일어났구나. 지금 저항의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당신을 번뇌의 피해자가 아닌 평화로운 관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다음 단계인 마음 챙김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파도, 즉 마음의 세 가지 독이라는 번뇌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줄 닻은 무엇일까요? 이 닻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탐욕과 거부감의 물결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마음 과학이 제시하는 그 닻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우리 마음은 놀랍도록 표류를 잘합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과거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끌어당겨 걱정하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 두 시간을 오가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며 이 자동 모드가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불안과 우울에 빠집니다. 마음 챙김은 이 작동을 멈추고 지금 여기라는 영원한 안전지대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호흡을 하든 차를 마시든 걷든 그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여 과거와 미래의 잡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집중만으로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의 진정한 전환점은 바로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라는 원칙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올라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좋은 감정이 오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집착합니다. 이 판단이 또 다른 번뇌를 낳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 판단의 습관을 끊습니다. 나의 감정, 생각, 몸의 감각을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는 평가 없이 그저 관찰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말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관찰자의 시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자극과 습관적인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틈은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자유, 즉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번뇌의 희생자가 아닌 관찰자가 될 힘을 줍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인 고리를 끊고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귀한 자유를 단단히 붙잡기 위해 우리는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인 호흡을 통해 마음의 닻을 실제로 내리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순간을 잡고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마음의 닻입니다. 이 호흡 집중법은 매일 짧은 시간의 실천만으로도 훈련된 마음의 근육을 길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닻을 내릴 준비를 합시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편안한 방석이나 의자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눈은 지그시 감거나 정면 바닥을 향해 반쯤 뜹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잡았다면 이제 숨이 들고 나가는 밧줄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의식의 초점을 움직여 숨의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코끝과 콧구멍의 입구, 그리고 윗입술 바로 아래 영역에 고정합니다. 우리는 숨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거나 깊게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호흡의 미세한 감각을 마치 보석을 찾듯이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숨은 보통 차갑습니다. 나가는 숨은 몸의 열기를 담아 따뜻합니다. 이 미세한 온도 변화, 피부에 닿는 공기의 접촉, 혹은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아주 미세하게 부풀고 가라앉는 감각 등 오직 그 순간의 호흡과 관련된 물리적인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빠르게 습관처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므로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생각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린 순간 스스로에게 생각 또는 잡념이라고 말로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거나 쫓아가지 않고 오직 부드럽고 친절하게 주의를 다시 호흡의 감각으로 되돌립니다. 이 돌아옴의 행위가 바로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호흡이라는 닻으로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의도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매번 주의를 되돌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 근육은 더욱 강해지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스스로 고요함을 되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끝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고정된 평화가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 챙김과 호흡 집중이라는 강력한 고요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음의 닻을 내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함만으로는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수면 위가 잔잔하더라도 물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욕망과 집착이라는 뿌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뿌리를 태워버릴 불꽃, 즉 지혜를 발현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통찰이 바로 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며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칭찬, 성공, 즐거운 관계, 아름다운 외모 등 즐거운 감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앞에 언급했던 탐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쾌락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환상이 깨지는 고통, 즉 상실감과 공허함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쾌락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중독 현상이 바로 이 무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실패, 질병, 이별, 불편한 감정 등 괴로운 경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 거부가 저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뜻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고통은 이미 지나갔을지라도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호흡 집중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생멸, 발생과 소멸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격렬하게 올라왔던 분노나 짜증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치 거품처럼 터지듯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명상 중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세한 감각들의 집합체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임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아,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니구나.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구나. 이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평화로운 자유의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상의 통찰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환상의 탑을 무너뜨립니다. 즐거움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고통을 회피하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순간과 화해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무상의 통찰이 깊어지면 모든 현상이 변한다는 것을 넘어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단계, 무아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통찰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몸의 감각도 생각의 흐름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부처님은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고 느끼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 또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통찰이 바로 마음 과학의 정점,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확고하고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상이 강할수록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저항하며 스스로 고통의 덫을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5가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임을 통찰했습니다. 나의 몸은 탄생하고 늙고 병들고 소멸합니다. 어제의 세포는 오늘의 세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학적, 물리적 현상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 변화는 몸을 영원한 나라고 붙잡고 늙음을 거부하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즐거움, 괴로움, 이 느낌을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작용 또한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라는 생각은 잠시 후 나는 지금 피곤해로 변합니다. 이 순간의 느낌을 영원한 나의 상태로 규정하고 붙잡으려 할 때 감정적 집착이 발생합니다. 의지, 습관, 동기, 즉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심리적 성향과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 순간 다른 의지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마음의 흐름 속에 영원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환상입니다. 무아의 통찰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고 강력하게 동일시했던 모든 것,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소유물, 나의 명예. 이 사실은 변화는 임시적 조합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면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이 분노는 내가 아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이 슬픔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집착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결과를 붙잡으려는 갈망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실패해도 나의 실패가 아니며 성공해도 나의 영원한 성공이 아님을 알기에 교만함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인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열반은 천국이나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집착과 갈망이 꺼진 상태, 즉 괴로움의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아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괴로움의 연쇄고리에서 영원히 벗어납니다. 손에 쥔 모래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처럼 나라는 환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화와 경쾌함을 느낍니다. 이 평화는 이기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깨달을 때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음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나 홀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을 통해 통찰을 얻었다면 이제 이 고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괴로움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며 이것이 곧 부처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현실화되는 지점입니다. 일상 속 자비의 구체적인 행동 자비심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명상 좌선을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챙김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은 경청, 식사, 그리고 감정적 반응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판단이나 조언 없이 온전히 듣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둘째,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급함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3초간 멈추고 호흡하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아의 통찰을 현실에서 검증하다 이러한 일상의 실천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섭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실천은 고정된 나가 없다는 무아의 통찰을 현실 속에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지, 타인에게 투사하는 나의 그림자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음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우주적인 마음, 부처의 마음에 합일됩니다. 삶의 확장은 명상실을 벗어나 모든 순간이 명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을 자각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자비의 빛을 당신의 주변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마음의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고통을 만드는 번뇌의 메커니즘부터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무아의 통찰까지 수련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마음의 사용 설명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지도를 펼쳐 실제로 걷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단 5분의 호흡 집중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근육은 단련되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든든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행운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매일 아침 새롭게 펼쳐지는 캠퍼스와 같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현재 순간을 자각하고 번뇌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선택이며 이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부담 없이 바로 오늘,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완벽한 평온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이 잠재력을 깨우십시오. 훈련된 마음은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을 깊게 만드는 구체적인 호흡법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